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1장 비유에 이어서 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전국 비유들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같은 이 복음서의 특징상 이 한 장 안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다 다루면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중에 가능한 만큼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 비유는 지난 21장 토요일 날 나눴던 21장에 나온 포도원 비유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는 이제 포도원에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아들을 위해 준비한 왕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그 비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2절 3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이 청한 사람들이란 말은 이제 왕이 이미 초대장을 다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제 혼인잔치에 와주십시오 하고 이미 다 초대장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 초대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럼 그들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에 오라 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싫어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환희와 축제와 같은 놀라운 세계로 오는 것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삶을 택한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에 초대받지 못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제 임금이 청했던 사람들이, 이제 내용에 보면 나오지만 청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초청하러 나갔던 종들을 이제 종들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던 것을 넘어서 그 종들을 죽이고 또 종들을 심히 해했던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 모든 청했던 사람들을 진멸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임금이 모든 이들을 보이는 대로 청해서 그 혼인잔치를 채우라 하는 명령에 따라서 이제 종들이 혼인잔치를 채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말고 모든 이들을 향해 열리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지금 초대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성실하게 살거나 율법을 잘 지키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하든 악하든 무조건 그 청함에 응한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그 청함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와서 환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무조건적인 초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강권에서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가정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복은 그 당시 이제 혼인잔치에 올 때 꼭 입어야 되는 옷인데, 이제 부유한 집에서는 예복들을 다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왕의 잔치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아무 사람들이나 막 갖다 불러왔기 때문에 그 예복을 준비했고 그 예복을 다 입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복을 예복 안 입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잔치를 베푼 왕이, 예복까지 준비해 놓은 그 왕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왕의 품위도 훼손하고 권위도 훼손하고 왕의 호의도 훼손하고 심지어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그 왕의 은혜도 무시한 것이 된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손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로 얘기하셨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믿는 우리,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에 어떤 다른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마음, 자기 정체성만큼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단적인 생각인 이유는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자기 정체성만큼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불러 모으셨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아무나 불러 모으셨고 우리는 그 아무나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완벽하게 살기를, 완전한 의인처럼 살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예복을 갖춰 입는 정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정도의 정체성만큼은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누릴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초대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갖추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좀 분했었나 봐요.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도층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말로 넘어뜨릴 많은 난제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문제를 갑자기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참 놀랍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가져왔냐면 바로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가지고 왔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예전에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강했던 사람들과, 한편으로는 헤롯 당원들, 말 그대로 국가에 충성하는, 왕이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로 뭉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민족입니까?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하나만 걸려도 당신은 민족을 배신한 배반자가 될 수 있고 국가 권력에 순종하지 않는 반역자가 될 수 있게 말을 만들어 온 것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머리를 모아서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금 내는 돈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이렇게 부조로 딱 찍혀 있고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들은 양자택일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민족입니까? 나라입니까? 라고 양자택일의 문제를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둘 다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성도들은 두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죠. 혹시 다른 국적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네, 여긴 대부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국적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영과 육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분과 우리의 육적 신분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잃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우리는 영적인 시민들이니까 우리의 육은 상관없어, 우리 나라가 뭐 일제에 넘어갔든 말든 괜찮아 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일까요? 이런 신앙으로 인해서 나라가 잘못된 곳으로 나아갈 때 그냥 동조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군대를 이끌고 타국을 침략할 때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고민들이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고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선동하고 또 타국을 침략하려고 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개혁교회, 이 장로교회는 그래서 시민과 성도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성도로서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야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국가가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일들을 할 때 성도는 그것들에 저항하고 또 그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신앙과 국가 사이에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자라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논쟁거리를 가지고 옵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와요. 아마 이제 어떤 제도를 이야기하냐면 이제 형사취수라는 유대인들의 그 제도를 가지고 옵니다.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형수를 취해서 대신 형의 자손을 낳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는 중요한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해 안 되지만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도를 가지고 부활에 대한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논쟁을 시작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 이 논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궁금해서 온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부활이 정말 있긴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논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할 때 많이 사용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논쟁은 끝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대답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쟁이 끝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활 논쟁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이죠. 아마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가서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치 보고 오신 분처럼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을 예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예비하시고 또 그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험한 사람처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논쟁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생을 누릴 우리의 모습이지 우리가 궁금해야 할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궁금해야 되고 궁리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음 너머에 대해서 막 추상적인 생각들, 궁금한 것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있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어야 하고 가장 큰 궁리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세를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현세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죽음 이후의 신앙은 죽음 이후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다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예복까지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릴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삶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또 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죽음 너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 우리의 영성을 주시며 또 혼인잔치에서 성한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놓고 두려워하며 떨며 또 궁금해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어찌하면 기뻐하실까 하는 궁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또 좋은 날씨들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처부터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배나 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며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어가는 귀한 가문들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자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와 또 좋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또 안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